읽은 말씀은 요일로 우리가 꼭 계산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금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나갔지만은 다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 많은 고뇌에 빠지고 마지막 처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십자가의 고난,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 기도는 얼마나 절실했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본 적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더워서 여름에 선풍기가 혹은 에어컨이 잘 안 들어가서 땀을 좀 흘릴 수는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기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참 마음이 또 먹먹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완전한 순종을 하시는 최후의 절실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마치자 어디선가 어둠 속에서 배신자가 나타납니다. 가룟유다죠. 다른 사람들 듣도록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오면서 안녕하시냐고 그렇게 인사하고 다가서서는 입까지 맞추는 그런 진정한 인사라고는 할 수 없죠. 다정하게 가까워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둠 속에 이 사람이라는 신호죠. 신호. 뻔뻔스럽죠. 잡으라는 제스처입니다. 무시무시한 배반이고 참 가증스러운 일을 예수님은 또 만나셨습니다. 군인들에게 붙잡히셔서 가장 먼저 끌려간 곳은 안나스라는 전직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안나스는 이미 제사장이 끝난 사람인데 뒤에서 실권을 쥐고 흔드는 거죠. 교활하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안나스는 그렇게 결박당한 예수님을 자기 사위인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또 다른 배신이 일어나죠. 어린 여종이 안다고 했을 때 모른다고 그렇게 펄쩍 뛰는 것을 예수님은 또 들으셨습니다. 사탄이 활개치는 그런 밤이 지나가고 동이 터올 때 마침내 예수님이 끌려간 곳은 유대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의 집이었습니다. 관정이죠, 관정. 집무하는 집.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근위 대장이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이 있죠. 그래서 발탁이 돼서 지금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한 5년 전쯤에 유대로 발령이 납니다. 그게 총독입니다. 이게 누가 총독으로 오느냐 하는 게 유대 사람들은 매우 긴장을 하는데,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빌라도는
탐욕스럽고 완고하고 잔인하고 강압적이고 약탈을 하고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부임에 들어올 때 군대가 이제 보란듯이 군대 군화 소리를 내고 저벅저벅 또 깃발을 높이 들고 말이 호위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 가이사랴에 공식 집무실이 있는데 임시 집무실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길을 팍 죽여놔야 하는 것입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들어오는데 유대 사람들이 용인할 수 없는 깃발이 보였습니다.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깃발은 다른 거 이렇게 숫자 그림 그런 게 있지만은 깃발의 가장 잘 보이는 중심에 가이사랴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충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 깃발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깃발에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는 화상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길을 제거해달라고 대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수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막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 주변에 군대를 배치하고 칼을 뽑고 창을 앞으로 그거에 이제 공격 대열이죠. 딱 쥐고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오면은 그냥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차라리 죽겠다고 다 달려들 기세입니다. 일촉즉발에 그 현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다른 곳이면 빌라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죠. 근데 빌라도는 놀랍게도 창과 칼을 걷어들입니다. 그가 아주 너그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총독이 겁나는 것은 관할하는 지역에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은 자칫 로마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을 아끼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가뭄이나 혹은 무슨 재난이 일어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바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날까 봐 길을 잠시 걷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한 이유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는 예수님을 걷어들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진 예수님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빌라도는 옷을 입고 큰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마음속에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흔치 않는 일입니다. 지금 정무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쿨라라는 이름의 아내가 나타나서 남편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가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빌라도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5분인지 10분인지 그 짧은 순간이 그야말로 역사를 바꾸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소리지만은 당당하게 내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불렀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흉측한 십자가 앞에 서 계신 그분은 왕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지만은 그분은 온 우주와 세상 그리고 모든 교회와 우리들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왕입니다. 이 빌라도에게는 왕이 따로 있지만, 세상의 왕은 따로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주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이사랴가 주냐, 예수님이 주냐, 그 싸움입니다. 가이사랴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싸움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이게 다 뒤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중요하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긴 우리 일생을 통한 고백은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시죠, 주인.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도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왕이시요 온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왕이시지만 마침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냐? 아내 이야기도 들리고 고민하고 있던 이 빌라도에게 군중들이 난리를 핍니다. 이게 이제 그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군중들이 난리를 핍니다. 바라바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흉악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 심리요? 성경에는 군중 심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신구약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얘기 하자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죠. 먼저 지파가 12이니까 지파의 대표자를 한 사람씩 뽑아서,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야말로 정탐꾼이죠. 12명. 그래서 미리 가보라고, 정탐하고 오라고. 그것은 가서
이곳이 우리가 들어갈 곳인가, 들어갈 곳이 아니고, 그거 보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들어갈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가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걸 가야 됩니다. 가서 보고 오라는 것은 한번 지형이 어떻고, 누가 살고, 과일은 어떻게 열리고, 한 번쯤 보고 와야, 우리 이사갈 집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쯤 보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갔다 와서 여기에 군중심리가 작용했습니다. 군중심리가 작용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40일을 보고 왔거든요. 군중심리가 작용하니까 거기 큰일 났습니다. 10대 1로 나눠졌습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 성경에는 사람들이 회의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쏙닥거리고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도 나와요. 너희들이 가서 보고 오라 그랬더니 결국 그거 보고 왔냐?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언제 제가 얘기했는지요? 메뚜기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은 메뚜기입니다. 그들 앞에서. 뭐 들어가보나 마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41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40년이 왜 생겼느냐? 41일 하루가 1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못 들어간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는 무섭고 한심합니다. 그 안에는 바람보다 더 가벼운 분위기와 선동이 작용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사인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아내가 공무 자리에 들어와서 남편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꿈을 꿨다고 했는데도 빌라도는 군중심리에 파묻혀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정말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2000년을 좌우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할 때 빌라도에게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곁을 비아돌로로서 따라가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예수님이 들은 것을 다 듣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치는 군중들의 소리는 지금은 들려오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 죄를 못 박아야 할 곳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무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군중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가 못 박힐 것이라고. 오래전에 제가 그 책의 제목이 참 희한해서 책을 크지도 않고 얇고 그래서 샀는데요. 잠수복과 나비입니다. 이 잠수복과 잠수복은 어마어마한 다이빙벨, 이게 옛날에 철 두껍게 해가지고 그걸 입고 들어가고, 이 뭐 옴짝달싹 눈만 깜빡이는 그런 잠수복 있잖아요. 그거하고 왜 나비가 무슨 상관일까 했는데요. 이 책은 세계적인 여성 잡지 프랑스의 여성 잡지인 엘레의 편집장이고 프랑스 상류사회 사교계를 주름잡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뇌졸중으로 그가 쓰러졌죠. 3주 후에 의식을 회복을 했습니다.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딱 하나, 왼쪽 눈꺼풀 하나였습니다.
그는 의사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 눈꺼풀이만 갖고 어떻게, 몸은 꼼짝 못합니다. 그것을 표현해서 잠수복이라고, 자기는 잠수복 속에 갇혀있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를 돌보는 사람에게 신호가 갔습니다. 결국은 왼쪽 눈 하나 가지고 이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교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어떻게 깜빡이면은 모르스 부호처럼 된 것입니다. 눈 깜빡이는 게. 그래서 알파벳 A는 어떻게 깜빡이고, 그러니까 누가 그림 갖다 놓고 A 하면은 어떻게 깜빡이, 이렇게 해서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도 수십만 번 깜빡여야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결국은 그가 그래서 쓴 글이 잠수복과 나비입니다. 나비는 왜냐? 나는 지금 잠수복 속에 갇혀 있지만은, 옴짝달싹 못하지만 나비처럼 나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껍질을 벗고 나비처럼 나르고 싶다는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엄청난 그 교감과 노력이 있었고, 책을 드디어 세상에 내놓고 8일 후에 그는 나비처럼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무겁고 두껍기 이를 데가 없는 잠수복을 입고 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져 있는 이 무겁고 무서운 죄를 벗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은 나비처럼 날아올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비처럼 날아 자유, 갈라디아서를 성경 공부 봄에 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자유입니다. 내가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온통 찢기시고 목마르심으로 고난의 절정을 지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을 위하여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앞에서 품어주시려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과 죽음의 어두운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잠수복 저리 가라고 오리의 모든 것을 잡아매려고 하고, 자신 없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이 고난과 고통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새 생명이 기운이 돋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인생길,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부활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